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교리의 키, 우리 인간론, 우리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설이죠. 이원론이 아니라, 영과 육으로 분리할 수 있다가 아니라 구별은 가능하나, not separate. 분리는 아니다. distinguish죠. 예. 그래서 구별은 distinguish는 할 수 있지만, not separate.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는 영과 혼으로 이렇게 영과 몸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제 철학의 사조나 스콜라 철학이라든지 또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제 성분설이죠. 영혼몸. 왜냐하면 그 영혼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성화도 그 진화의 일부로 보기 위해서 그래서 영혼과 혼을 이렇게 나눈 이유가 우리는 이제 혼용해서 쓰는데 이렇게 철저히 나눈 이유가 신성이 깃들어졌다. 인간이 하나님의 르하, 호흡, 생기, 네페시가 들어간 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생기를 줬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성도 함께 들어갔다고 본 거죠. 그러니 우리 인간의 자질을 끌어올리면 신처럼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성화든 뭐 어떤 칭의 단계든 신인 협력설이죠. 그래서 인간과 함께 협력한다. 근데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 신성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서 그 모양과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적 그 합력해서 만든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근데 가톨릭에서는 그 모양과 그 형상을 따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형상은 어중간하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모양을 덧대었다. 모양을 덧대었다. 그래서 형상은 그대로다. 모양이 타락된 거다.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 아니고 부분 타락이죠. 이 부분 타락이기 때문에 전적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분적인 은혜, 부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이 다 망가진 거, 전적으로 망가진 거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그 회복할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또 그 완전성에 있어서 우리는 처음에 완전히 지어졌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름을 짓고 또 사물을 인지하는 능력이죠. 그 완전한 지능,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로 만물을 다스리는데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타락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다른 말로 순전하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인간이 원래 이제 그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순전한 형태로 이렇게 회복돼요. 진화가 아니죠. 회복. 이 회복은 본래의 아담의 형태가 아니라 새 창조물이죠. 새 창조, 갱신이죠. 이전 것보다 더 나아지는 리뉴얼, 이 갱신이죠. 그래서 신학에서 회복은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또 우리 회복하기 위해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되죠. 그래서 이전보다 더 나아지죠. 근데 가톨릭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어는 하나님의 자손, 형상의 자손아,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그 불신자의 영입니다. 물론 이제 동일하게 불신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불신자의 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번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이 세상의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다. 그중에 인간도 그 극치다. 그 극장의 극치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완전한 순전함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래서 가톨릭은 구원은 자기 진화에 불과하는 거죠. 신인 협력설. 그래서 그러나 인간 우리 개혁주의, 개신주의, 칼빈주의 또 현대 우리 장로교는 회복입니다. 진화로서의 그 모습이 아니라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 오성과 지성이죠. 영혼과 오성과 지성. 이 나중에 이제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고 전인격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들리지 못하죠. 그래서 자유의지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해야 되는데 자유의지의 의지의 타락으로 자유의지 남아있죠. 근데 그 타락으로 선을 행할 수 없는 거죠.
악만 저지른다.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맞죠. 총체적으로 광범위적으로 종합적으로 전인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정죄와 그런 뭡니까? 그뭐 재책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전적 부패는 원죄로 인한 인류의 타락한 본성을 강조하는 켈빈주의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의 교리 전적 타락. 그것은 제가 인간의 본성의 모든 면을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본성의 타락입니다. 본성의 모든 면을 타락시킵니다. 본성의 타락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성의 부패죠. 부패. 죄송합니다. 타락. 그래서 뭐 비슷한 뜻이긴 한데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본성의 부패입니다. 왜냐면 본성이 타락했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타락하게 만들었다고 이제 하는 거죠. 제1 원인이 하나님이죠. 근데 인간의 본성은 자유의지죠. 그 본성과 자유의지가 완전하게 순전하게 만들어졌다. 하나님 형상대로. 근데 본성이 부패함으로 우리가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의 그 모든 면에서의 부패, 타락, 개인의 도덕적으로 타락, 영적인 죽음을 맞이 또 하나님의 신성한 개입 없이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말처럼 그 하나님이 선을 행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의지가 있다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완전한 무능력, 전적 타락,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전적인 타락이 중요하죠. 그래서 무엇이기 그런 거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사람에게 향하는 것을 대적하는 자, 남을 비판하는 자, 무엇이조차도 그런 거야. 뭐죠? 남을 대적하고 비판하는 거.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또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는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죠. 이걸 회복하는 거죠. 완전하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불평 위에 살지 않고 사명을 위해 서야 됩니다. 그 사명은 회복.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인생은 왜 공평하지 않습니까?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영광 돌리고 살아야 된다. 그게 인간 본연이죠. 그래서 뭐 남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계적인 측면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영혼 오늘 영혼인데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죠. 그러나 동물들 침팬지나 개나 고양이는 우리 애견은 영혼이 없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생기를 불어넣었다. 느하그, 네페시. 영혼인데 그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뭡니까? 영혼. 하나님을 창조주임을 인식하는 기능이 뭐라고요? 영혼.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의 자소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의 자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그 프라이머리 키가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영혼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지혜로 어미로우심을 닮아갈 수 있죠. 그래서 해결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예배 빠지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뭐 이런 것들 빠지게 되면 결국은 회복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제 반면에 이제 우상 있죠. 우상은 형상이 없죠. 그래서 뭐 돌로 깎아 뭐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상이나 형상이 이제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형상이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그 출애굽하면서 이제 금을 녹여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죠. 그러니까 우상은 형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깎아 만든 게 우선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구원의 형상인
형상인, 도구인이죠. 구원의 도구가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거죠. 뭐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요. 불신자는요. 믿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도구인이 없다는 거죠. 구원의 형상인, 도구인이 없는 믿음. 그러면 그런 자들의 영과 육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주제입니다. 근데 형상 드러내. 그래서 믿음이 없으니까 뭡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중생하지 않고 중생하지 않으니까 인생 거듭남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거듭난 사람은 어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불신자는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의 아는 지식의 자손인데 그 핵심 키인데 영혼의 하나님 아는 지식인데 이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자들이 바로 불신자. 그래서 불신자의 영목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다룰 건데 그리스도인의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이미 성령에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성자께서 이제 경륜이죠. 이제 계획하시고 경륜 그리고 성령께서 작동하고 능력이죠. 능력.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 영, 원보혜사죠. 그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쩌다, 인쳤다. 내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뭐죠? 성령이 거하는 전. 그런 면에서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이죠. 진짜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먼저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죠. 교통하심. 그래서 거듭난 자는 비록 뭐 좀 어리숙하게 보일지라도 미성숙하게 보일지라도 영적인 사람. 못 배워도 무식해도 뭐 연봉이 작아도 직업이 없어도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사람. 그래서 더 이상 육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죠. 하지만 인간의 영에 관한 문제는 여러 오해들이 불러일으킵니다. 불신자의 영이 죽었다. 라는 주장이 대표적이죠. 불신자는 영이 없다. 과연 불신자의 영은 죽었다고 이렇게 불신자들의 영은 죽었다. 아니라면 영의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는다. 이혼날 이분설 뭐 하여튼 유기적인 관계, 전인적인 관계죠. 그렇게 보지 않는다 죠 이분설, 이원설. 그래서 영원 육으로 나누는 이 삼물선 또 주의해야 되고 뭐 하여튼 영과 육체에 서로 미치는 영향을 봐야 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오늘은 어, 뭐 삼분설 성경에서 혼과 영을 서로 바꿔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했죠.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그죠? 육체의 정욕이 아직 남아있죠.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육신에 속하여서 사람을 따르는 자, 사람을 따르는 자. 그래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의 육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독립하여 자아중심적인 시각적 목적을 갖고 자아만족, 충족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소마, 사르크. 그래서 원래 사르크라는 측면이 하락한 이 사르크를 말하는데 원래는 이 사르크라는 것이 소마, 이 육체,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사르크는 하나님을 의존할 때 그 사르크의 의미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타락한 사르크는 하나님의 의존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사르크, 원래의 의도가 하나님의 의존할 몸을 사르크인데, 이제 어떤 표현이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타락의 몸이죠. 자존하려고 하는 거죠. 의존적인 그런 인간이어야 되는데, 자존하는. 그래서 육체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성향, 세속적 마음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 이런 성경의 개념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이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 거듭난 신자는 비록 미성숙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영적인 사람이며 더 이상 육적인 사람이 아니다. 다만 그가 변화된 실제와 본분대로 살지 않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살고 있을 뿐이죠. 아직도. 그래서 하나님의 한 번 구원한 백성은 이렇게 취소되거나 돌려줄 수 없습니다. 이건 절대성입니다. 단회적이랍니다. 예, 절대적이라. 예, 절대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꼭 이루신다는 거죠. 단회적이라는 것은 두 번, 세 번이 없고 한 번으로 끝났다. 납장 불입. 한 번이면 끝났다. 단회적이죠. 구원은 단회적이죠. 다시 뭐 해소되거나 취소되지 않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아직도 육체에 속한 자로다. 영적인 사람인데 육체에 왜 이렇게 속하냐? 고린도전서 3장 13절이죠. 지금 3장 1절 3절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성령에 속한 사람인데 어찌하여 아직도 육신에 속한 그 사람처럼 사느냐? 여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본질적인 면에서 구분입니다. 육적인 신자와 영적인 신자로 나눈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본질적으로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이렇게 그리스도인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그런데 뭐 육적인 신자, 영적인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뭘 육적이라는 겁니까? 이 이분법이 말이 안 된다. 육적이란 말은 고린도 교회와 같이 신자들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본분을 살아야 함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증거들이 확연히 나타나는 특별한 상황에서 관해서만 단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육적인 그런 사람. 그래서 육적이란 거, 사르크스, 마음의 근본적인 지향성, 추구, 애착, 끌림과 관련됩니다. 육적이란 것은 마음의 근본적인 지향성, 추구, 애착. 그들 안에 거하신 성령님의 소욕, 영적 헬망이 전혀 없지는 않기 때문에 문제는 세상과 죄의 유혹에 미혹에 성령님의 일보다 육신의 일에 더 강한 끌림과 애착과 기가를 느끼는 거듭남 사람임에도 혹시라도 현재 우리의 자신의 모습도 고린도 교회처럼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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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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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 명예, 명예. 그렇게 장로 되려고, 그렇게 권력을 가지려고, 그렇게 돈으로 갑질하려고. 근데 뭐 SNS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한다라고 하잖아요. 부럽죠?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불신자의 영은 어떻습니까? 우리 불신자들이 뭐 영은 죽었다 하잖아요. 그래서 불신자 안에 영은 살아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삼분설 영향을 받은 그런 것들이 많죠. 가톨릭죠. 삼분설 영혼목 중에 불신자 안에 영이 죽고 중생으로 말미암아 영이 소생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불신자 안에도 영은 살아있습니다. 죽고 다시 산다. 그렇게 가르치지만 성경에 의하면 불신자 안에도 영은 그대로 살아있다. 느부갓네살의 영이 황팍해졌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0절 느부갓네살 영이 강팍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의 영이 신실치 못했다고 합니다. 시편 78편 8입니다. 여전히 영은 살아있죠. 영이 죽었고 중생으로 소생한다. 몸을 죽이라고 하지만 영을 죽이라 하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몸을 죽이되 육체를 죽여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불신자 안의 영은 살아있다. 그래서 제기능하지 못할 뿐이죠. 이 제기능하다라는 뜻이 사실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 평화, 이 제기능이죠. 그, 샬롬, 에이레네. 원래 이 평화, 평강은 원래 제기능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것이 샬롬입니다. 제기능 하나. 제 위치에 놓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피조물은 피조물 자리에. 이게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다? 샬롬 없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전혀 샬롬이 없습니다. 불신자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영이 죽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이 하나님께 대해 바로 기능하지 못함을 말합니다. 불신자가 영적으로 죽었다. 그 말이 영이 죽은 게 아니라 원래 그 제기능하지 원래 기능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됐죠. 원래 기능이 뭡니까? 자유의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래서 그들의 영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그들의 영이 죄에 대해서 활발하게 살아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거죠. 아무 기능도 못한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것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영했던 영이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는 제 기능을 씁니다. 그렇죠. 이제 다니엘서 보면 그렇죠. 아,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원래 이제 그 바벨론 끌려갔을 때 그 개명을 하죠. 그 나라식으로 벨드사살, 아벤느고 뭐 이런 식으로 친구 이름도 바꾸죠. 누이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니가 하니. 그래서 그들의 조상을 사실 이건 뭐 잘못됐네요. 원래 이제 다니엘 5장 20절에 해야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못됐습니다. PPT가.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다니엘이 벨트사살이. 그래서 어,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며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불신자 안에 영이 마음이 영이죠. 마음이 높아져 뜻이 완악해. 이 뜻이란 것은 마음과 좀 뭐 뭔가 중복 표현인 것 같은데 이 뜻이 영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영이 있다는 거죠. 근데 누부갓네살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했는데 누부갓네살의 영이 완악해졌다는 거죠. 5장 20절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 곧 완악하고 그들의 마음 또 마음이 뭡니까? 뒤에 보면 또 심령이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 심령이 또 비슷한 표현입니다. 영이죠. 불신자에도 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조 6장 6조 2항에는 이제로 그들의 원래의 원의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타락하였고 죄로 인하여 죽었으면 영혼과 몸의 기능과 부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더러웠다. 영과 무 더러움에서 깨끗이 해라. 영과 육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해라. 영과 육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해라. 사도 바울이 말이지 않습니까? 영과 육이 다 더러워졌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도 영과 육이 다 더럽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산문설을 하는 거는 우리가 카톨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산문설의 끝은 신비주의, 영지주의, 그노시스. 우리의 자질 끌어올리는 거. 그건 필요 없다는 거죠. 결국 그래 되는 거죠. 무신론, 이신론, 이신론. 시계를 만들었지만 법칙에 의해서 시계가 잘 돌아간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게으른 하나님. 이신론. 이성으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야. 실증주의죠. 케르케고르. 그 니체가 그런 거죠. 니체. 그 니체의 철학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뭐 초인, 뭐 초인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그 거대한 그 힘을 의지하지 말고
그 독자적으로 살아났죠. 니체. 그래서 삼분설은, 그 니체가 이제 반기독교적인 그 철학이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고향에서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유담이지만, 데미안을 읽었죠. 데미안. 데미안. 그 데미안이 사실 주인이 아닌데, 그 주인공은 데미안을 공경하면서입니다. 데미안의 그 초인적인 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죠. 삼분설은 반지성주의입니다. 결국은 삼분설은 뭐가 됩니까? 신의 협력설로 바뀌어서 우리 알아서 할 테니 하나님 지켜봐달라. 그래서 삼분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아주 반지성주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영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 인간의 영으로. 인간의 지성은 혼의 활동으로 봅니다. 혼의 영혼. 그 영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 혼은요. 그래서 영과 육을 나눠서 영적인 존재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영과 혼이죠. 혼은 혼이 떠난다 해서 또 뭐 육체와 관련됐다 하는 거죠. 육체의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인간의 영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신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지성은 뭐 혼의 활동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지적으로 탐구하는 것은 신령하지 못하고 인간적이고 육적인 것으로 여긴다. 하나님을 지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신령하지 못하다. 왜? 지성은 혼의 활동이다. 영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 나부랭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냐? 지성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비주의, 뭐,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살 위에 올라가고, 뭐, 하여튼, 영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성신앙이 나온 거죠, 영성신앙. 내 자질을 끌어올려서 수도사적 자질까지 끌어올리면 영이 막 맑아지는 거죠. 그걸 보고 있으면 영이 막 반상기도 그런잖아요. 그거 보고 막 오만 잡상이 오는데 그 잡상을 걸러내고 훈련해서 내 자리를 끌어올려서 반상기도를 통해서 뭐 영적인 존재를 이룹니까? 그걸 해탈이 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적으로 탐구하는 그 신학들을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일인데 혼을 담당하는 그 지성 나부랭이. 지성은 혼의 활동을 하는 건 그 나부랭이가 어떻게 영을 알겠느냐. 교리나 신학을 전면 부인합니다. 그래서 지적인 것을, 영적인 것은 지적인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영적인 거죠. 도구인, 형상인, 믿음, 영적인 거죠. 그 믿음은 뭘로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믿음이 영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믿음이라 하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지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전인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은. 그래서 거기에는 지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즉 전인적으로 아는 것, 지성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지성 나부레기, 혼에 대해서만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가? 그건 삼분설 이야기예요. 만약 기독교 신앙에서 지성이 배제된다면 감정과 신비만으로 난무하는 거죠. 운동주의. 그래서 뭐 실증주의, 경험주의, 또 이렇게 변하면서 계몽주의가 되면서 이성으로만은 드러나는, 다시 말하면 이성으로 안다는 말이 사실은 이 모순이라는 게 눈에 드러난 것, 뭘로 옵니까? 감각, 눈의 감각, 촉각, 오감으로 오는 거죠. 그거만 하나님 치자는 거죠. 근데 정확합니까? 주관적이잖아요. 내가 느낀 하나님은 세모인데 우리 엄마가 느낀 사람은 동그라미죠. 감정과 신비주의죠. 혼란이죠. 어? 나는 네가 죽는다고 예언했는데 내 하나님이 야 근데 너는 그가 산다고? 뭡니까? 혼란이죠.
지성을 배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노미가 오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인 활동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도구인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도구인, 하나님의 형상인이라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국물을, 국에 국물을 뭘로 떠먹습니까?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숟가락, 숟가락 같은 것이 도구, 믿음이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국물이 중요하죠. 본질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중요하죠. 그래서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 기뻐하고 온전하신 듯 그죠? 기뻐하고 절대적인 거예요. 기뻐하고 선하고 온전한 듯 절대적인 절대적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 절대적인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것이 이제 절대적인 진리,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죠. 절대란 뜻이 그런 거. 반드시 이루신다. 고유하고 특별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절대성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성,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의 열쇠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의 열쇠의 소유자. 하나님의 섭리는 상대적 섭리가 아니라 절대적 섭리. 절대적 필연성과 결과의 필연성이죠. 절대적 섭리, 그리고 절대적 결과의 필연성. 하나님 반드시 실현하고 이루신다. 그것이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거죠. 내 생각에 따라, 감정에 따라, 주관에 따라 뭐 취소되고 그런 거 없어요.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 뜻. 그리고 골로새서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그노시스. 다시 말하면 지식에까지.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영혼이 새로워졌다 이렇게 하는데 거듭난다 하잖아요. 근데 지식에까지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거죠. 전인적. 그래서 강한 감정에 내가 옳다는 느낌까지 더해지면 이성은 무용지물이다. 막을 자가 없죠. 강한 감정에 내가 옳다는 느낌까지 더해지면 이성은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서울 가보지도 않은 놈이 더 무서운 거죠. 미국에서 공부하지 않은 놈이 미국을 더 잘한다니까요. 제가 이제 부산 해운대에 살았는데 해운대 아빠들 매일 조깅하고 해운대의 그 대교, 강한대교를 매일 봤는데 그 인천에 올라왔는데 인천의 그 바다가 송도에 가면 이제 영종도에 가 바다가 있잖아요. 그 섬과 선 사이에 공 같은 바다. 제일 넓대요. 해운대 바다부터. 그러니까 이것들은 해운대에 한 번도 안 가봤죠. 그런데 해운대 바다, 그 강한 바다보다 영종도 바다가 더 크대요. 그래서 강한 감정, 이 무식입니다. 무식. 무식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무식. 성경도 읽지 않는 놈이 하나님을 논하고 기도도 하지 않는 놈이 제일 무서운 놈이라니까요. 갱신, 리뉴얼, 이전보다 더 나아질 거예요. 진화가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갱신입니다. 소물과 죄를 지향하는 불신자의 영은 갱신이 필요하죠. 어제보다 더 나아집니다. 갱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본래의 피조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첫 사람 아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 영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한 원래의 기능을 상실한 건데 이걸 뭐 리뉴얼 갱신해야 되죠. 그 영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부수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대립되어 있고 그 영이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각과 감각과 센스가 죽어 있죠. 그래서 소생한다는 것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리뉴얼을 굳은 살에 신경이 죽어 감각이 없어진 거죠. 교화죠, 교화. 너희 마음이 굳었느냐? 예레미야죠. 그래서 부드럽게 해서 새 계명을 주노리. 그 영혼과
마음의 살이 딱딱해서 경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거죠. 그래서 계속 주물러 줘야 되죠. 뭉친대를 풀어서 주물러서 풀어줘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있게 하는 거죠. 물론 1년 걸릴 수도 있고 10년 걸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은혜에 전혀 스며들지 않죠. 전적 타락하면 끼내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선생님 때문입니다. 웃기고 있네.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갱신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도우심, 그 영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필요하죠. 구약에 약속하신 새 창조의 은혜,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에스겔. 그래서 새 계명, 새 율례,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육신의 굳은 마음, 육신의 굳은 마음. 그래서 육국을 따르는 그런 마음, 육신의 쾌락을 따르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부드러운 마음을 그래서 영이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뒤에 나오겠죠.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의 굳은 마음, 새 영, 성령님이죠. 새 마음, 성령님이죠. 자,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그래서 육신의 굳은 마음, 허물과 죄,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때 너희 가운데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분조를 따르고 공주의 공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나는 이들과 같이 본지상 진노의 자녀이었거니와 이었더니 그래서 불신자 안에 영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재기능하지 못했다. 그래서 삼분설 불신자의 영이 죽었고 중생으로 영이 소생된다고 가르치죠. 그러나 성경에는 불신자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 영이다. 다만 재기능하지 못한다. 영적으로 살아나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바로 기능하지 못하고 그를 육적인 사람. 그래서 산문서는 반지성주의죠. 인간은 영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지성과 활동을 영이 아니라 혼의 활동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을 지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인간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직접이다. 우리의 신앙의 지성을 배제하면 감정과 신비만 난무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이지 못하다는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성과 상식, 논리에 근거할 때 영적이 못해 이렇게 하죠. 그런 영이 아닌 혼의 기능이라는 것이지. 뭐 이렇게 합니다. 혼의 기능.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나의 믿음에 지성과 이성과 상식이 사라지면 뭐, 뭐 영적이지 못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보는데 그것 또한 뭐 사실은 뭐 선분설의 뭐 연장선이겠죠. 그래서 영을 따르나 육을 따르는 자, 뭐 영적이지 못하다. 그런 말도 사실은 뭐 영적이지 못하다 그런 말도 사람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갱신해야 됩니다. 죄인의 영은 하나님의 대신 허물과 죄를 지향하고 그 안에 살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갱신하는 영은 하나님을 지향하고 그분의 의를 추구합니다.
주님이 명하신 바를 주소서. 주님이 원하신 바를 명하소서. 그래서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의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갱신의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그분의 의를 추구하는 이 열정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도 나의 책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나의 영이 추구하는 방향을 바꾸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즉시 따라야 아, 하셨으니까 또 아우구스트는 이렇게 기도한 거죠. 주님이 명하신 바를 주소서. 주님이 원하신 바를 명하소서. 주님이 명하신 바를 주시고 주님이 명하신 바를 주소서. 죄인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도덕적 죽음. 인간은 능력이 아니라 정직함을 잃어버려. 이해력과 의지가 아니라 시야의 정직함과 의지의 진성을 잃어버렸다. 대판, 찬업. 그러나 우리 정적으로 능력을 잃어버렸죠. 정직함이 아니라. 이해력과 의지가 다 모두 잃어버린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도 영이 있다. 그 영은 뭐 재기능하지 못한다는 거죠. 진행하지. 그래서 스테판 차녹의 뭐 말로 이제 PPT를 맺었지만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우리 능력 다 잃어버렸어요. 재기능하지 못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재기능,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육체 가운데 사는 자가 있다면 돌이키시길 바랍니다.